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 본문 우리 잠깐 좀 기억해 보시자면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은 늘 따라다니게 된다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진짜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면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듣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위축됩니다. 낙심이 되고 또 밥맛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귀는 닫고 그런 물론 근거가 있으면 마땅히 그런 비판 수용하셔서 개선하고 고쳐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외 다른 모든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께만 온전히 주님만 주목하고 집중해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고 꼭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언제든 이런 일들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잘 믿는 증거가 또한 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우리 창세기 26장 12절과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소개해 주는 구절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해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히 섬겼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씨앗을 심으면 100배가 나요. 그러니 거부가 되지 않을 방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참 귀한 말씀이고 이것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도 성적 시험 보면 100점 이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게 되니까 사실은 그게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거든요.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얻으면 100배의 복을 받으면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덕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요, 자기들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그랄 골짜기입니다. 양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랄 골짜기에 도착을 했는데
먹을 물이 없어. 양을 먹이고 식구들이 먹고 살자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많이 파두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돌로 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 이삭이 그 우물을 발견했을 때는 다른 새로운 우물을 팔 필요가 없이 그 우물을 가득 메우고 있던 바위와 돌멩이들을 건져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것을 여기 그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100배의 복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그것이 막혀버립니다. 이미 주어졌어도 누리지 못해요. 우물은 존재하고 물도 존재하지만 마실 수가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0배의 축복의 샘물이 막히지 않도록 부지런히 돌아보고 막힌 돌들을 제거해야 될 책임과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했던 일은 우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땅을 새롭게 파는 것이 아니고 막힌 우물을 다시 파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막혀 있어서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 여러분 안에 이미 기쁨을 가득히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이유를 충분히 주셨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가득히 우리 심령 안에 채워주셨다고요. 그런데 관리하지 않아서 그 우물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우물에서 솟아나야 될 샘물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을 아까는 100배의 복 이렇게 불렀다면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되게 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참 기뻐하고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답게 헌신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100배의 복이 머물게 되므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잘 될 것입니다. 100배의 복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샘물에서, 그 우물에서 솟아나는 잘 되게 하는 샘물을 오늘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한 백부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라는 뜻일 텐데 우리로 따지면 대위 정도 될 거예요. 대위. 우리나라 요즘 계급으로 따지면 한 대위 정도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건 의역된 것이고 사랑하는 종이라기 표현보다는 매우 아끼는, 그가 높이 평가하는 종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요즘 뉘앙스로는 좀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 이걸 조금만 직역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참 아끼는 종, 또 그가 높이 평가하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백부장이 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왜 살리고 싶었나요? 귀하니까, 그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꼭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 참 귀한 분이구나, 어떤 상황이 되도록 난 저분과 꼭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평가와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말을 듣는, 그런 평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고 또 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참 귀한 분이셔, 이 집사님은 정말 귀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과는 꼭 같이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평판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집사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러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캐나다 사람들과 같이 정시에 출근을 하고 또 정시에 퇴근을 하면서 같은 봉급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여러분, 효율이 많이 작업하는 효율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듣고 잘 못 말하니까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면서 똑같이 봉급 받는 건, 이건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기를 30분 늦게 퇴근하게 된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일하게 되니까 그 회사 사장 눈에 이 집사님이 띄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분 눈으로 보기에 귀한 분이시겠어요.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능한 직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큰 복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복도 참 큰 복이어서, 혹시라도 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또 자영업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뭐 직장생활 하시면서 팀을 이루어서 함께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참 귀한 분, 없어서는 안 될 분, 꼭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하나님 제게 보내주시고 제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참 귀한 종, 함께 하고 싶은 종,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종, 그가 죽을 병 걸려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백부장은 그래도 권세가 있잖아요. 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 당신들이 좀 가서 내 종을 좀 살려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누가복음 7장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모르니까 유대인 장로들에게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 오셔서 좀 치료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들이 가서 말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백부장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앞뒤 다 자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결론을 내었기에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의 직업이 군인이니까 군인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군인이니까 군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지금 자기가 귀히 여기고 아끼는 종에게 병이 들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계급은 대위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병이 이 백부장의 명령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백부장이 명령하면 그 병이 종에게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한 것이겠죠. 아마 생각을 그렇게 더 진척시켜 나아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계급이 높으면 저 병이 명령을 듣고 내가 귀히 여기는 저 종에게서부터 떠나는 일이 있게 될까? 난 백부장, 나는 안 돼, 내 정도의 계급 갖고는 안 돼 하면서 점점 올라갔을 것 같아요. 대대장이면, 천부장이면 그 일이 가능할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연대장이면 병이 연대장의 말을 듣고 떠나가게 될까? 그것도 안 돼요. 사단장이라면 될까? 사단장도 안 될 것 같아요. 군 통수권자 로마의 황제이면 그의 명을 듣고 병이 그 종에게서 떠나가게 될까? 아니요.
그것도 떠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병이 명령을 듣고 떠나가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대단한 계급의 소유자이시겠구나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봐요. 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거기 알았나이다, 이게 되게 재미있잖아요. 사람 보내놓고 나중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아가 얼굴을 대면하기도 감당치 못할 높은 계급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는 결론. 그의 말을 들으면 병도 순종하게 될 만큼 높은 계급을 가지신 분,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차마 뵙지도 못할 만큼 높은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 즉시 결론에 도달하기를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극찬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는데,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정말 멋진 믿음, 예수님께서 지극히 칭찬하시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참 기특하게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설교를 잘 되게 하는 샘물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들 때문에 자꾸 막혀요. 여러분도 막을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막아요. 그래서 그 샘물에서 솟아나는 그 백배의 복, 잘 되게 하는 복의 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데, 잘 관리해야 하는 것,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냥 놔두면 믿음이 흐지부지 사라져 버려요.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계속 우물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잘 되게 하는 샘물로부터 믿음의 우물이 계속 퍼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잘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어떻게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죽을 병도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길을 막고 있는 산,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바다도 주님 꾸짖으시면 사라져버릴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지긋지긋한 인생의 짐, 그 죄의 짐, 주님 말씀하시면 꺾이고 풀리고 깨어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불신의 사슬도 주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믿고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우물이 막히면 비록 우물은 있을지언정 샘물은 맛볼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제게도 한 말씀만,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남편에게도 한 말씀만,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많은 말 하실 것도 없고 주님 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좋겠나이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일터에도 한 말씀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상황과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씀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될 줄 믿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배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잘 되게 하는 샘물을 풍성히 마시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이라는 거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면 당장 사라지는 거, 기쁨, 감사, 찬양, 평강, 그리고 자유, 행복 다 사라져버리고 무의미하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만 가득하게 될 텐데, 하나님 주신 잘 되게 하는 샘물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 승리하며 잘 되게 하는 샘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부지런히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돌멩이들을 거두어내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